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반남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천에 있는 한나 요양원으로 가셨는데요. 가셔서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날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집에 가 있냐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번 통화했는데 잘 계시고, 어제 오후에 통화할 때는 목소리도 굉장히 맑고 감당하시는 목소리를 들렸습니다.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안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똑같이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주일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옆에 붙어있는 함께 있는 그런 요양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기독교 요양원인데요.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목사님이 이창기 목사님이 아니라 안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래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제가 아주 사람들에서 거기 목사님도 좋으실 거예요. 좋으시겠죠? 그랬어요. 오늘 가서 아마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종종 찾아뵙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도 하는 우리 이종원 집사가 4살 때 교회가 개척이 됐고 또 저도 한참 젊을 때 30 돼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나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많은 일들이 생각나서 아마 감동이 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석구석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고 제가 때려박은 못만 숫자를 세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예배당이 좁은 예배당이 넓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25년 동안 지나간 성도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사실 여기 남아 계시는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숫자만 해도 여기 숫자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때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섬겨줬던 그런 일꾼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요하면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빼가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큰 성장이다, 큰 부흥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중에는 보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셨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25년 후에 아마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묵묵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7살, 8살 때부터 여기 앉아서 반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고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특별히 더 각별히 개척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은 늘 제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외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제가 개척했고 제가 섬겼고 제가 이렇게 섬겨오는 가운데 참 내 몸과 같은 내 삶과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제 귀에다가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부담이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저에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부담이 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목회를 부담스럽고 막 짐을 지는 목회가 아니라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거나 제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책임질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주님이 걷어가실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일을.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를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점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디에 있건 거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단합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린 주님의 것이야. 나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 건금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만 얼마가 됐든 다만 어떤 순간이 됐든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무슨 내가 이름을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요인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셨냐? 우리 푸른마을교회는 여기다 세우셨겠죠? 감곡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키고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내가 너를 이제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이걸 약간 오해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고 베드로가 교회를 통치하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작은 푸른마을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함께 가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주인이 되거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베드로의 뒤를 이어가는 교황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가톨릭의 그 역사 속에서는 오늘까지도 불행스럽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길을 가로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해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축혀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거나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누가 머리가 되거나 누가 주인이 되거나 누가 대장이 되는 것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죠?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인가 아니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인가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그 고백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으니까 복된 것은 맞지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신 믿음을 따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완벽한 것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이면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일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저 어렴풋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고백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저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이 정도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다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주님께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어리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을 무엇이라고,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까?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살아있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백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되물어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 주님 어떤 분인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방향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해보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너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권세,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게, 죽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게, 또 다시 말하면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아닌 세상 밖에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성도에게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그러더니 38절에서 가로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따른다는 믿음에 확신에 찬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엄습해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가도 우리를 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하나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높아지라고? 우리 이름을 내라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내 교회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교회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푸른마을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사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푸른마을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푸른마을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를 기쁜 모습으로 환영하며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충성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